우리는 흔히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혈통, 즉 단일 혈통으로 이루어진 폐쇄된 공동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쇄된 혈통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마치 문이 열려있는 그 문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는 열려진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믿음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그의 큰아들 이스마엘, 이런 인물, 그리고 이삭에게도 있어서도 그의 큰아들 에서, 이런 인물은 다 믿음의 족장의 믿음의 위대한 그런 인물의 맏아들로 태어나지만은 바로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불신앙을 선택합니다. 불신앙을 선택하여서 그들은 바로 언약 밖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언약과 혈통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지만은 그들이 스스로 여호와를 선택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선택하여서 여호와 언약 공동체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으로서 알려진 갈렙과 같은 사람, 그리고 여리고성의 창녀 라합과 같은 그런 여인, 그리고 라합의 며느리였던 모압의 여인 룻과 같은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야곱의 피와는 전혀 섞이지 않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신앙을 선택하여서 그 언약 백성 속으로 들어오기를 소망하여서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민족 공동체는 꼭 피로서만 맺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고백과 믿음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신앙을 포기함으로 배교하여서 떠나기도 하는 그런 열려진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민족성의 이 공동체성의 특징, 즉 개방성, 이 개방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그들의 본토 팔레스타인 땅을 벗어나서 드디어 온 세계로, 그 시대 온 세계로 이 유대인들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600년 동안 외세에 의해서 찢겨짐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722년, 그러니까 기원전 722년에 최초로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지파들이 다 흩어지는 거죠. 그 이후에는 바벨론이 들어와서 남쪽 유다를 다 끌고 갑니다. 그 외에는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는 그리스 제국,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는 바로 이 로마 제국. 이 유대인들은 5개, 3개 대제국에 의해서 그들이 찢김을 당하는 그런 민족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에 의해서 한 40년 정도를 우리가 수탈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유대인들은 약 600년의 긴 세월 동안에 그런 고통을 당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땅 안에만 살다가 이제 외세에 의해서 이 민족이 수탈을 당하고 흩어짐을 당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들이 온 땅으로 흩어지면서 그들 신앙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는 그들이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명절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로는 그들이 로마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과 바벨론으로 흩어져 있으면서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회당을 만든, 회당을. 시나고그라고 하는 이 회당을 만드는데, 이 회당은 유대인 성인 10명이 모이면은 회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장이 세워지고,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이 되면은 이 회당에서 이제는 회당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들이 예배라고 생각할 때는 성전으로 올라가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리는 제사가 그들의 예배였는데, 이제는 성전이 없어지고 제사장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성전 제사 예배가 중심이 아니라 바로 회당을 중심으로 한 말씀 중심의 그러한 예배를 그들이 드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모여있던 그들이 이제는 온 제국에 흩어져서 이 시나고고, 이 회당을 만들어서 회당 중심으로서 율법을 전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거기서 여호와의 신앙을 그들이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그 로마 제국, 페르시아 제국, 이 제국에 있는 이 이방인들이 이 유대교의 이 율법과 유대교 여호와 신앙에 영향을 받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그 시대 사람들의 이 세계관, 특히 그들의 세계관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이 종교, 그 종교성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 제국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리스의 신들, 다신들, 그 신들을 로마에서도 그대로 물려받거든요. 물론 페르시아로부터 오는 동방의 신비 종교, 이집트의 신비 종교도 있긴 하지만은 주류는, 로마 제국의 주류의 종교는, 신은 바로 올림푸스 산에 있는 그 다신들, 그 신들이 로마 제국에 있는 시민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종교이자 우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어린아이들도 그리스 로마의 신화를 읽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신화를 읽으면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그게 제우스가 자기 아내 헬라를 두고 더 예쁜 처녀를 볼 때에 그 처녀와 간음을 하고, 또 신들과 신들끼리 전쟁을 하고 음모를 꾸미고, 그 전쟁을 대행할 수 있는 지상에 있는 영웅들에게 어떤 힘을 주고 무기를 주고 방패를 만들어주고 칼을 만들어주고, 그런 것을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들죠? 거기서 신의 신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없죠. 신성을 발견하기보다는 더 인간보다 야비하고, 더 인간보다 무자비하고, 더 인간보다 치졸한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간음을 하다가 자기 아내의 여신이 볼 때 그 여인을 암소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제우스라든지, 그리고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전쟁을 치게 하는 그 충동을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지상의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게 하는 그 일을 신들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신들의 전쟁을 지상에 있는 인간들과 왕들이 대리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 살인과 전쟁과 방화와 학살과 간음과 약탈과 인간이 저질 수 있는 모든 사악함들을 신들도 그 이상이면 이상이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사악한 모습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이 이런 존재라고 그리스의 문명권이나 로마 문명권에서는 오래전부터 신은 이런 한 추잡한 존재라고 그들이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세워진 회당에서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 가운데, 그 율법 가운데 계시되어진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그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거룩한 분이요, 그리고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이라는 것을 그들은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방인들이, 이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회당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이 개종자가 되는, 개종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거나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성경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갓피어, 경외자라고 신학적으로 부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로마 제국 안에 흩어져 있는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여호와의 신앙을 가르칠 때에 그 율법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신앙으로 개종한 그 사람들이 경외자예요, 경외자. 여러분, 그들이 완전한 개종자는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완전한 유대교 개종자가 되려고 한다면은 율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남성들은 할례를 행해야 되기 때문에 할례를 그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 가운데에 하나님의 경외자, 이런 명칭으로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가버나움에 있어서 자기 종을 치료하려고 예수님께 나왔던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베드로에 의해서 이제 그가 세례를 받게 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같은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유대인 회당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신앙을 접촉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로마 제국 전역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와 그들의 그 불순종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세계에 흩으셨지만은 그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과 흩어진 회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피어, 즉 경외자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경외자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면 무엇을 하느냐? 이 경외자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유대인의 벽을 넘어서
유대인의 벽을 넘어서 온 세계를 향한 세계 선교에 바로 동력자들이 이 경외자가 되는 경외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기 위해서 흩어진 그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는 세계 선교의 교두보로서 동력자로서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셨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20절에서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서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명절은 유월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바로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서 헬라인 몇이 있었다,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헬라인은, 예배하러 온 헬라인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헬라인은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헬라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온 흩어진 유대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서 헬라인이라고 말할 때 이 헬라인이라는 이 뜻이 헬라어를 사용하다, 헬라 문화권에 살다, 이런 뜻이긴 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 중에서 헬라 지역에 살던 사람이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은 이방인 헬라인들이에요.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갓피어들이에요. 갓피어, 하나님 경외하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유월절이 되고 명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함께 하나님께 경배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니까 이 성전의 구조예요. 성전의 구조.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를 드리는 이 성전의 구조를 보면은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다는 것을 이미 알 수 있는 것이죠. 가장 중심에, 가장 성전의 핵심 한 가운데 뭐가 있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이 지성소는 절대로 아무나 못 들어가죠.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민족을 위해서 속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소, 그 성소는 제사장들이 날마다 들어가서 불을 켜고 불을 끄고 그리고 떡을 올려놓고 향을 피우고, 그래서 그 성소 안에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뜰이 있는 거죠. 그죠? 제사장의 마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넓은 지역은 유대인의 남자들의 마당이 있는 거죠. 남성들의 뜰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넓은 지역이, 외곽에 있는 지역이 뭐죠? 여인의 뜰. 유대인들 중에서도 여인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 나갈 때에 여인의 뜰까지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각자의 경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인의 뜰 밖에 있는, 외곽에 있는 그 뜰이 뭐죠? 바로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이방인은 이방인의 뜰의 경계 지역 그 표시를 넘어서서 만약 여인의 뜰이나 유대인 남성의 뜰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성전 경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여성이 만약 남성의 뜰에 들어간다든지 여성이 제사장의 그런 뜰까지 들어갈 경우에 그 또한 처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이 누릴 수 있는 여인의 뜰, 그리고 남성의 뜰, 그리고 제사장의 뜰뿐만 아니라 멀리서 하나님께 경배하러 오는 이 이방인들, 이들도 개종했을 때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웠다 돌아가는 에티오피아 내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내시는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멀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이방인의 뜰에서 멀반치에서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간 것이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헬라어를 쓰고 헬라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약 성경에서는 복음서에서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이렇게 말할 때 이 헬라인은 단순히 유대인과 대비되어지는 헬라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열방의 이민족들, 유대인과 다른 이민족들, 그것을 지칭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헬라인이 찾아온 이 일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12장 19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에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음모를 가지고 있던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탄식을 하죠? 보라, 우리가 계획하는 이 모든 일이 다 쓸데없다. 이제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탄식한 것이 예수님을 온 세상이 따른다는 그 탄식을 바리새인이 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래지 않아서 오늘 이 헬라인 몇 사람이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러 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바리새인의 탄식이 오늘 성취되고 있음을 그것 또한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주님을 찾아온 이 헬라인들이 먼저 오늘 21절에 보면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을 찾아갔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을 찾아가서 우리 성경은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오늘 빌립을 향해서 이 헬라 사람 몇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가?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우리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사실 선생이여라고 번역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헬라 단어는 이 선생이여가 아니라 무엇을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요한이 큐리오스, 주여, 빌립을 향하여 주님, 주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 하잖아이다. 이렇게 이 헬라인들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이 시대에, 이 로마 시대 때 큐리오스, 주여라고 하는 그 시대의 용례가 그 말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큐리오스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로마의 황제가 큐리오스입니다. 큐리오스. 그러니까 바로 신의 대리자이자 신이라 불리는 로마의 케사라 시저, 그 사람이 큐리오스예요. 큐리오스. 여러분,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불태움을 당하고 짐승에 찢겨서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결정적인 동기가 바로 로마 황제를 향해서 모든 로마 시민들은 다 큐리오스를 불렀는데 바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황제를 큐리오스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를 큐리오스라 부른 거죠. 그래서 주가 로마의 황제에서 예수가 주로 바뀌면서 그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이런 의미로서 큐리오스가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향해서는 안 그런 일반적으로 주여라고 부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 용례적으로 극존칭이 아닌 어느 정도의 존칭.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오늘날 낯선 사람을 향해서 말을 걸 때에 선생님 아니면 사장님 뭐 이런 표현을 쉽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서의 큐리오스도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찾아온 이 헬라인들이 사용하는 이 큐리오스는 후자의 큐리오스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왜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니까 바로 이 찾아온 이 헬라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지 얼마 후에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수많은 인파들에 둘러싸여서 그 환호와 그 열광과 그 추앙을 받으면서 입성하는 그 장면을 이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단한 인물,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그런 인물로서 이 헬라인은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을 향해서도 큐리오스라고 부르는 큐리오스. 그러니까 그 열광하는 그 예수님에게 함께 그 일행으로서 이 빌립 또한 대단한 그런 권세와 영광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이 찾아온 헬라인들이 그렇게 이 빌립을 높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호칭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빌립을 향해서 이 찾아온 헬라인이 당신은 큐리오스입니다. 주님이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 빌립의 마음이 어떨까요? 빌립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다른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에 그 나귀의 곱비를 잡은 사람은 누굴 것 같습니까? 누가 나귀의 곱비를 딱 앞에서 끌고 그 나귀를 이끌었을 것 같습니까? 아마 베드로가 이끌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추측입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에 타고 계십니다. 수만 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열광을 할 때 예수님의 표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막 이렇게 같이 막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막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문명에 볼 때는 주님은 그런 반응을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묵묵히 나귀를 타고 묵묵히 주님은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뒤에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나귀 뒤를 따라올 때에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표정으로 들어왔을 것 같습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환호할 때에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이제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다스릴 때가 왔다. 이런 우쭐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그 앞날 제자들하고 어떤 다툼이 그날 밤에 있었는가 하니까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우리가 누가 앉을 것인지 그걸 가지고 제자들이 싸웁니다. 그걸 가지고 제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들은 예수님이 지상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그래서 좌의정을 누가 하고 우의정을 누가 할 것인지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끼리 다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앞서가실 때 뒤따르는 11명의 제자들은 아마 마음과 기분이 얼마나 우쭐했겠습니까? 그죠? 그런 상태에 있는 이 빌립을 향해서 이 헬라 사람이 와서 주님, 큐리오스 이런 말을 하니까 이 빌립은 그 마음의 흥분을 아마 감당을 못했을 겁니다. 감당을. 그래서 아마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서 주님, 헬라 사람 몇 명이 지금 주님을 뵈러 왔습니다. 이렇게 바로 주님을 찾아갈 수도 있을 텐데 안드레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흥분을 어쩌면 감추지 못해서 그것을 함께 누리려고 안드레를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주님의 제자가 12명인데 이 헬라 사람들은 다른 제자를 찾아가지 않고 빌립을 찾아갔을까요? 왜 빌립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빌립에게 요청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빌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름 자체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 제자와 안드레라고 하는 이 제자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 이름,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제자를 만나러 온 거예요. 어쩌면 빌립이라는 이 이름을 가졌으므로 아마 이 빌립은 주님의 다른 제자보다 헬라어에 능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헬라세계에 대한 이해가 밝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이 주님의 다른 제자들보다는 이 빌립과 대화를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에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 왜 빌립은 바로 예수님께 달려가지 않고 이 문제를 안드레와 상의를 했을까? 이것은 이런 측면을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시기에는 이미 예수님이 수백 명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바로 이 상황에 낯선 사람이 예수님을 뵈러 왔다고 해서 함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면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위험한 일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빌립 자신이 예수님을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것이 안전한 건지 안전하지 않은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아마 안드레와 상의를 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두 사람이 주님을 찾아갑니다. 주님을 찾아가서 오늘 주님께 헬라인 몇 사람이 주님을 뵈러 왔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여기서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고에 의해서 주님의 말씀이 23절에 보면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보세요. 빌립과 안드레가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 헬라인 몇 사람이 주님을 좀 만나 뵙고자 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주님께 하면은 주님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그래, 데리고 오너라.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야,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객일지 몰라, 안 만날 거야. 보통 이 두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만나고 싶다든지 만나기 싫다든지 보통 이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참 동문서답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제자들도 동문서답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이게 뭘 보여주는 거죠? 첫째, 제자들의 측면을 볼 때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어쩌면 태반 이상은 주님 말씀하시는 가르침이나 어떤 말씀을 태반 이상은 제자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동문서답 같은 그런 답변을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바로 성령이 오셔서 주님의 영광을 받고 난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실 때에, 그들이 영적인 영안이 떠있을 때에 주님의 가르치심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역의 의미를 그들이 바르게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기 이전에 제자들의 불완전함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예수님의 말씀이 동문서답과 같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끼리 소통의 방식, 인간들끼리 대화의 방식과 주님의 대화와 소통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대화하고 소통할 때 주로 뭘 사용하죠? 언어를 사용해요. 언어 외에 또 뭘 사용하죠? 표정 언어, 그죠? 그러니까 말로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도 하지만은 집안의 자녀들이 어떤 나쁜 일을 하였거나 아니면 위험한 물건을 만졌거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말로 하기도 하지만은 그 어린애를 째려보면서 아주 무서운 인상을 빡 쓰는 거죠. 그 표정이 뭔가요? 하지 마, 안 돼,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인간은 구두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밖으로 표현된 표현 언어, 얼굴이나 우리 몸짓을 통해 드러난 이 표정 언어, 이 언어로서 인간은 대부분을 소통해요. 대부분을 소통. 그런데 주님은 이거 이상으로 주님이 소통하는 방식이 뭔가요? 바로 인간의 동기와 내면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은 소통하세요. 소통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끼리 엄밀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다퉜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너희들이 길에서 오면서 한 말이 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길에서 동행할 때 많은 대화를 나눌 거지 않습니까?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은 주님이 너희들이 길에서 나눈 것이 뭐냐? 이렇게 물을 때는 많은 대화 가운데에 누가 더 높은지의 논쟁에 관한 그 부분을 주님 물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내면과 그 사람의 동기와 그 출발의 그 태도를 보시고 주님은 소통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초월적인 신적 지혜를 가지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도 헬라인이 주님을 뵈러 왔습니다. 이렇게 사람들끼리 만약 소통한다면은 들어오라 그래라. 오늘은 바빠도 안 된다. 이렇게 사람들끼리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주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는 이 말씀에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러 온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영광, 그리고 주님의 제자인 빌립을 비롯하여서 12제자가 지금 가슴속으로 꿈꾸고 있는, 열망하고 있는 그 영광에 대한 주님의 파격파, 주님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바로 인자가 얻을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 그것을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리고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를 통해서 세계를 다스리고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영광을 이 헬라인들은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 헬라인에 의해서 오늘 빌립 또한 바로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들어올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환호할 때에 그때 바로 세상의 영광을 그들이 경험했거든요. 세상의 영광을 경험한 그들의 가슴에 헬라인이 찾아와서 불을 지른 거예요. 그래서 찾아온 헬라인이나 또 이 헬라인을 데리고 온 이 빌립을 비롯하여 제자들의 마음에 있는 그 영광을 주님 보시고 내가 진실로 나의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 그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것을 보여주겠다,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이러면서 예수의 영광, 내가 진정으로 이 땅에 주기를 원하는 영광,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24절에 하고 계시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바로 예수의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 그 영광이 얼마나 중요한 영광인지 기독교의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 그것이 얼마나 중차대한 것인지 주님은 다시 진실로 당신의 말씀의 그 근거가 그 권위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신적인 존재임을 그것을 오늘 아멘 로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의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 2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르노니 이 이유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주님의 영광은 바로 이런 영광이에요. 주님의 영광은 하늘의 밀의 영광이에요. 이 하늘의 밀은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영광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의 영광이라는 거야. 여러분, 주님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이 밀, 이 종자 씨앗, 이 비유를 여기서 지금 이 시대 사람을 향해서 그 시대 사람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벼라든지 보리라든지 밀이라든지 종자를 심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심어본 일이 있으면은 아마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당신의 대속적인 사역과 당신이 그토록 소망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 사역의 열매를 다른 비유가 아니라 한 알의 밀에 비유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당신의 그 사역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비유이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한 알의 밀의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밀이나 이 벼나 보리나 이렇게 껍질이 밖에 껍질이 사고 있고 그 안에 보면은 신운이 있습니다. 신운. 그리고 신운 주에 그 영양분 덩어리가 있죠, 그죠? 생물학적으로는 그것을 그 신운 그 배라고 합니다. 배. 뭐 배아줄기 세포, 뭐 배유 여러분 그 생물 시간에 들어보셨죠, 그죠? 그걸 배라 그래요. 그 씨를. 그리고 씨를 둘러싸고 있는 그 영양 덩어리를 배접이라고 불러요. 배접. 배접. 그러니까 배가 배젖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 쌀이라든지 아니면은 보리라든지 밀을 이렇게 땅에 뿌리고 심으면은 이제 수분과 따뜻한 온기 때문에 그 배에서 싹이 나죠, 그죠? 그 배에서 싹이 나면은 그 싹은 이제 독립된 식물로서 자라는 거거든요. 그 식물로서 점점 자랄 수 있도록 배 주위에 있는 그 배젖의 그 영양소가 계속 배 속으로 소모되는 거예요. 소모돼 가지고 나중에는 벽씨나 밀씨앗이나 이 보리씨앗이 완전히 쭉쟁이처럼 영양분을 다 그 배에게 그 신운에게 다 전달해 가지고 자신은 죽은 것처럼 쭉쟁이처럼 그렇게 변화되는 걸 봅니다. 여러분, 그걸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봄에 가을 되면은 감자 심잖아요. 감자, 그죠? 요즘은 씨감자가 작은 씨감자가 있어요. 그 씨감자를 뿌리지만은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 큰 감자를 씨눈을 몇 개를 붙여가지고 칼로 쪼갭니다. 그래서 감자 하나를 한 4-5개를 쪼개가지고 그거를 재에 발라가지고 땅속에 묻는 거죠, 그죠? 묻어가지고 몇 달 있다가 감자를 캐지 않습니까? 감자를 캐면은 크고 작은 감자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뽑아내면은 뭐가 달려 있을까요?
바로 봄에 심었던, 몇 달 전에 심었던 그 조각난 그 씨감자가 딸려옵니다. 어떤 모습이죠? 완전히 불타버린 종이가 불타서 푸석푸석한 재처럼. 그러니까 그 씨감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양분을 그 씨앗에, 눈 씨앗에 다 공급해 버리고 자기는 푸석푸석하게 마치 부스러기처럼 그렇게 떨어지는 그것을 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당신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온 세상에 영원전부터 예정되어 있고 작정되어 있는, 영원전부터 언약의 후손으로서 선택되어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열매를 거두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것인지, 그것을 오늘 여기서 바로 하늘의 미래에 비유하고 있다는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의미를 살펴보면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진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진다는 이 의미는 바로 천상에 하나님으로 계시던 그분이 땅으로 사람으로 내려오신다는 그 의미예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는다는 그 의미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땅에 사람으로 성육신한다는 그 의미고, 그리고 하늘의 밀이 죽는다. 이것은 바로 땅에 떨어진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드디어 십자가의 비참한 죽으심, 그 죽으심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성육신을 하나님의 밀이 떨어져서 죽는다, 이런 표현으로서 가장 극적이고 가장 회화적으로 우리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성경은 바로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볼이나 밀이나 아니면 벽씨 하나나 이것을 딱 심으면은 그 열매를 하나를 심으면은 몇 개를 거둘 것 같습니까? 몇 개쯤 될까요? 수백 개를 거둡니다. 예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말씀을 하셨죠, 그죠? 그 이상으로 엄청난 양을 거둡니다. 여러분, 벽식 하나 톡 떨어지면은 거기서 싹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 싹이 나면은 그 싹이 자라가지고 이삭이 몇 개 달릴 것 같아요? 이삭이 여러 개 달립니다. 이삭 하나에 100개가, 나달이 100개가, 옛날에 통일되면 100개가 넘게 달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그것이 결실을 하면은 수백 개를.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 한 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분 한 분의 순종을 통해서 온 세상의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것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영생을 얻을 것을, 그것을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보여주신 당신의 영광은 결코 헬라인들이 지금 찾아온 이 헬라인들이 꿈꾸는 영광이 아니에요. 빌립을 비롯하여 제자들이 꿈꾸고 있는 그 영광이 아니에요. 주님이 보여주신 영광은 떨어지는 영광이요, 죽는 영광이요, 썩어져서 죽는 영광이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보여주는 영광, 기독교가 보여주는 영광. 여러분, 세상은 보세요. 위대하고 크고 웅장하고 모든 권세와 능력을 제압하는 그것이 세상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기독교 영광, 예수의 영광은 아니요, 떨어지는 영광이요, 죽는 영광이요, 썩어지는 영광,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보여주신 영광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교회력으로 치면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교회력으로 치면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오늘이 10월 마지막 날이 루트가 비텐베르크 성문에 95개 반박문을 매다는 날이 10월 마지막 날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를 항상 종교개혁 주간으로 지킵니다. 그죠? 교회 절기를 중요시하는 교회에서는. 여러분, 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변질되어지고 타락한 교회가 됐습니까? 그 본질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고 떨어지고 썩어지고 죽어지는 이 정신을 중세교회는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늘로 상승하여서 세상의 왕들을 다스리고 영주를 다스리고, 그래서 교황은 왕들 중에 왕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그런 중세교회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성경과 진리에 의해서 개혁되어져야 되는 그런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교회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께서 낮아지고 떨어지고 죽으시는 이런 당신의 영광, 세상의 영광과는 전혀 다른 이런 영광을 이 시대 교회도 우리도 지금 추구하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중에 한국에 큰 슬픈 소식을 하나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우리 교단과 함께 대표적인 교단으로 알려진 통합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 그 큰 교회에서 드디어 아버지 담임 목사님이 물러나면서 아들에게 그 교회를 드디어 물려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지금 신학생들과 젊은 목회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런 두 가지 답변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신학생 중에서 자기 아버지가 목회자인 그런 신학생은 나도 그 목사님처럼 우리 아버지 교회를 물려받으면 되겠구나.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목회자가 아닌 신학생은 이 모습을 보고 무엇을 생각할까? 나는 물려받을 아버지 교회는 없지만은 내 교회는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저분도 저렇게 하시니. 이런 말이 회자된 거예요. 가장 큰 교회, 그동안 가장 큰 존경을 받았던 그분이 그 엄청난 10만 명이 넘는 성도가 있는 그 교회를 아들에게 세습을 시킨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뭐죠?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가지고 있는 그 권세와 그 대기업의 그 영광과 그 부유함과 그 재력을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주듯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습의 대상이 되고 바로 재산을 승계하듯이 승계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땅으로 내려오시고 죽으시고 썩으시는 그 예수의 영광이 없는 이 영광이에요. 이 영광은 세상의 영광을 쫓기 때문에 아버지가 누렸던 그 부귀와 영광과 권세를 아들에게 계속 물려주고 싶은 바로 헬라 사람과 제자들이 꿈꾸는 그 영광을 이 시대의 교회가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구린내가 나고 도탄에 빠지고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몹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영광은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헬라인들 너희들이 말하는 영광이 아니야. 제자들 너희들이 가지고 영광이 아니야. 땅으로 떨어지고 죽어지고 썩어지는 이 영광을 너희들도 그것을 붙잡아. 이것을 우리에게 이 시대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뭐냐,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끊임없이 파야 되고 성경 속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지 옆에 있는 교회가 뭘 하는지, 이 시대 교회가 뭐 하는지, 다른 교회 목사님이 뭘 설교하는지, 다른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래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끊임없이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지, 다른 교회, 이 시대 교회, 이 시대 목회자가 뭘 설교하고 무엇을 사역을 하는지 그것은 2차적인 문제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당신께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많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이방인들, 그래서 영원전부터 예정과 선택받은 그 수많은 인생들이 이제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의 거룩한 교회로, 보편교회로 모일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신께서는 언제나 순종으로 이루셨지만은 그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선교사들이 파송돼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야 주님이 이루신 이 구속 사역이 이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차 세상의 모든 인종과 민족들이 보편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로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의미의 두 번째로는 뭔가 하니까,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인생들이, 예수를 닮은 사람이, 예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벽실을 뿌려가지고 그해 가을에 벽실을 추수합니다. 그죠? 추수하면 뿌렸던 벽실 씨앗과 추수한 씨앗을 비교해 보면은 여러분 어느 것이 뿌린 것이고 어느 것이 추수한 것인지 여러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죠? 못합니다. 뭘 보여주는가 하니까 뿌린 씨앗의 모양을 그대로 지닌 그 모양과 똑같은 추수하는 씨앗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뿌린 씨앗과 다른, 만약 보리 씨앗을 뿌리는데 밀이 거두어진다든지 벼를 뿌렸는데 보리가 추수된다 이런 일은 없죠. 그죠? 보리를 뿌렸으면 보리를 추수하고 밀을 뿌렸으면 똑같은 밀이 추수되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는가? 예수가 죽으시고 예수가 쓰시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예수의 생명을 주셨으면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예수를 닮은 사람이에요. 그 씨앗을 닮은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예수가 죽어서 예수의 생명을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줬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닮은 사람이.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믿는 사람의 궁극적인 모양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닮아가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의 인격과 성품이 그 내면 가운데 가득한 그 사람이 결국은 예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여러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열매는 다른 분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에 대한 그 분석이 바로 9가지 성품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장차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지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닮아갈 때에 우리 인격과 우리 성품 가운데 맺히게 될 인격적 열매가 바로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그 9가지 열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많은 열매가 맺는다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인격을 가진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날 것을,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땅에서 가장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히 바라시고 소중히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성품과 내면의 본질적인 변화요.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성화의 삶이라고 해요. 성화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많은 열매가 맺는다는 이 의미를 성화의 관점으로 볼 때는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 온 세상 가운데에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의 초점,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을 다른 데 두면 안 됩니다. 1차적으로 두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닮아가는 거기에 초점을 두어야지, 다른 외적인 것들은 껍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을 의식하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은 반드시 예수를 사랑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이 거룩한 성화의 삶, 그런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24절에서는 하늘의 밀이 떨어져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은 주님의 당신을 향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당신의 대속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향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이것은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적용점이에요. 적용점. 이 부분을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의 부모님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고 존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입니까? 여러분보다 여러분 배우자가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가족들을 태워가지고 이렇게 여행을 가거나 차를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은 옆에는 아내가 앉든지 옆에는 자녀가 앉아 있으면은 또 뒤에도 자녀가 있겠죠. 그리고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중앙선을 이제 침범해가지고 정면 충돌을 하려고 하는 그런 차들이 튀어나오든지 아주 우발적인 큰 사고를 경험할 때에 운전자는 어떻게 할까요? 옆에 앉아있는 배우자를 배려하여서 내가 부딪히지, 옆에 앉아있는 딸이나 사랑스러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부딪히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대부분 운전자는 자기 보루로 해서 확 핸들을 꺾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달려오는 그 차가 옆에 있는 사람을 보통 치어서 죽이거나 큰 사고를 당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큰 대형 사고를 만날 경우에 운전자들은 거의 안 다칩니다. 꺾어버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인간은 잠재적인 자기 사랑, 자기 보호 본능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는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과실로 배우자 또는 자녀가 죽었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인간은 자기 사랑이 몸에 절절히 배어있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요, 본능.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죠?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생리적으로 본능적으로 자기 사랑을 결단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거라 말씀하시고, 바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그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의미는 이 말씀에 있듯이 바로 자신의 생명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자기 생명을 함부로 자해하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함부로 자해하거나 아니면은 자기 생명을 버리거나 그렇게 하라는 의미일까요?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여기서 자기 생명,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볼 때는 자기 생명이라고 되어 있고 또 영생하도록 이게 성경은 되어 있지만은 이 헬라어 본문은 명확하게 이 두 부분이 나눠집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자기 생명이라고 할 때 이 생명은 육체 생명을 말하는 헬라어 푸시케를 써요. 푸시케. 육체 생명,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유한한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이것은 바로 조회적 영생을 말해요. 영생.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명확하게 육체의 생명과 영생을 지금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사람이 자기 생명에 대해서 그토록 본능적으로 보호하고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어떻게 자기 생명을 미워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자기 생명을 미워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영생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 생명을 하찮게 여길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영생을, 조회를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사람은 절대로 자기 생명을 놓지 않습니다. 그럼 영생을 어떻게 경험하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회심을 경험할 때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날 때에 지금까지는 자기가 이 세상의 우주의 중심으로 자기 생명과 자기 사랑이 모두라고 여겼던 그 인생관이 깨어지고,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은혜의 경험, 그래서 자기 인생에 지진이 일어나는, 자기 인생이 송두릴 때 뒤집어지는 그 은혜의 경험, 그것이 바로 영생의 경험이에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생명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이런 의미예요. 자기 주장과 자기 사랑과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진리 문제도 아닌데도 자기 고집을 빡빡 우기는 사람 많습니다.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본질은 뭔가 하니까 여전히 자기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깨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단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아직 영생이 없는 거죠. 영생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가 이제는 절대화되지 않습니다. 영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절대화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상대화되거든요. 심지어 가족이나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다른 어떤 인간관계마저도 자기를 중심에 놓을 때는 다 상대적이에요. 그런데 영생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자기 또한 상대적인 위치로 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경험한 사람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회심한 사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과 이 세계 가운데 자기 자신이 절대적으로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회심한 사람 아니에요.
참으로 회심한 사람은 자기 또한 상대적인 위치에 놓였다는 그것을 발견하고 주님이 중심에, 주님이 절대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가치에 있다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영생 자체이신 바로 그 예수님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회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평생을 목회를 하고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만약 그 사람이 회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설령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더라도 회심을 하지 않았다면은, 왜냐하면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을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리고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고 평생을 헌금을 내고 평생을 직분하고 평생을 교회 봉사를 하더라도 회심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최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을 목회했다 할지라도 그 수천 명, 수만 명 가운데에 회심자를 낳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목회자 또한 쓸데없는 목회를 한 거예요. 쓸데없는. 왜냐하면 그 수많은 영혼들과 함께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자기 혼자 천국으로 간다 한다면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들이나 또 모든 말씀을 배우는 모든 회중들도 이 회심을 절대로 관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일까지. 과연 내가 회심을 했느냐, 내 자녀가 회심을 했느냐, 내가 목양고 돌보는 영혼도 회심을 했느냐, 여기로부터 목양이 시작되는 거예요. 회심하지 않은 영혼의 본질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면에 하나님과의 비밀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비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은밀한 그 하나님과 친밀한 비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나 신앙생활이 사람과의 관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본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를 끝내는 거죠.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 그 내면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비밀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지킬 선이 있는 거예요. 지킬 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회심하지 않는 사람 본질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밖으로 드러난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자기의 인생을 사는데 하나의 참고상에 불과해요. 하나의 조언에 불과해요. 하나님 자신의 조력자, 하나님 자신의 어드바이스에 불과해요. 진정으로 자기의 주님이고 자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회심하지 않은 자의 특징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회심하지 않은 자의 특징은 뭔가? 하나님을 범사에 의지를 하지 않아요. 회심한 사람은 범사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작은 일이 있더라도 모든 그 일을 하나님께 먼저 의지해요. 남편에게, 자녀에게, 자식에게, 다른 신앙의 멘토들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주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주님은 아시죠? 근데 사람들에게 다 말 못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그 마음에,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쫙 바닥에 깔려있는 거, 깔려. 그런데 회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인적 자원을, 지상의 자원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수가 안 되면 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그래서 그분 안에 모든 것이 공급되어지고 그분이 안 주면은, 그분이 이루어주지 않으면은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것으로 괜찮습니다, 주님. 지금이 아니더라도 주님 괜찮습니다. 주님이 노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필요하지만 저보다 저를 더 자시는 주님께서 노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 결코 우리 육체의 생명, 이 지상의 눈에 보이는 이 육체의 생명을, 영생을 경험하지 않은 자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 영생을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더 깊이, 더 뜨겁게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그것을 인생의 최고의 낙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다른 어떤 물질적인 어떤 환경적인 그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그분 한 분만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거나 우리를 저버리거나 우리에게 실망케 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을 사랑하는 것에는 절대로 손해나 배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위로와 그분으로부터 사랑과 그분으로부터 인정과 그분이 알아주신다고 하면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는,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 그 자에게 바로 영생토록 주님께서 그 영생을 주시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지나가는 이 땅의 이 생명을 목숨처럼 붙들지 말고 주님과의 그 관계, 그 영생을 붙들어서 바로 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세상과 다른,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